하워드 클라인벨 박사가 쓴 성장 상담에 관한 교재를 쓰는 책을 보니까 실제 있었던 어떤 실화를 적어놓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애딴 섬, 아주 조용한 아주 아름다운 천혜의 장관을 이루는 섬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섬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찾지 못하는, 근데 언제부턴가 입소문이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년마다 이제 휴가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됐어요.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 인명구조대원들이 행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목숨을 걸고 반드시 그 사람을 물에 뛰어들어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가면 정말 좋은 피서를 즐기기도 하지만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런 소문이 나서 사람들마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들 찾는 섬이 됐습니다. 많이 찾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섬을 좀 잘 보존해야 되겠다 하고서 기부금을 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후원금이 많아지니까 인명구조대들이 이렇게 우리가 초라한 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빌딩도 짓고 건물도 짓고 또 일학시설도 만들고 음식점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사교 클럽도 만들자 하면서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것저것 다 만들었어요. 본인들도 취미 겸 이제 당구도 치고 스포츠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이 빠졌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때 같으면 불이 나게 달려 들어갔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당구를 치다가 자기들의 오락을 즐기다가 자꾸 이렇게 출동이 늦는 거예요. 타임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한 사람도 죽어가지 않는 섬에서 이제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어느 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그 섬에 대한 개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섬에 가면 사람들이 죽어. 작년에도 죽었어. 그러면서 손님들이 이제 발길을 끊기를 시작한 거예요. 음식점도 안 되고 유락시설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모든 화려한 시설들이 폐가가 되고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그 섬을 찾지 않으니까 이제는 폐가가 되고 폐물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변절된,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구조대원처럼 초대교회는 열심히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헌신을 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죄인들,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린다라고 하는 이 책을 잡으면서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양 100마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를 아무리 세어봐도 99마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목자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사의 유목민은 대개 20마리에서 많게는 200마리, 300마리 정도 이렇게 대규모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100마리 이상이 되고 200마리, 300마리 되면 많은 또 양치기들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양 100마리를 기른 이 목자는 좀 양치기들을 고용하기에는 좀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혼자 이것을 도맡아서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그런 목자예요.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어느 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정말 목자를 잃어버린 무리 가운데서 어딘가에로부터 이탈되어지는 그 양은 병든 양일 수도 있고, 또한 좀 어리석은 양일 수도 있어요. 좀 미련한 듯한 양일 수도 있어요. 좀 모자란 양일 수 있어요. 어쨌든 길을 잃었어요. 약한 양, 뭔가 모자란 양일수록 더 목자의 마음이 더 아린 마음으로 그 양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의 주제는 91마리가 아니에요. 한 마리 양이에요. 한 마리 양.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령, 그리고 그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말씀해 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목자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찾는 기쁨. 다시 한번요. 찾는 기쁨.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찾음바 되었을 때 그 양이 제일 기뻤을 겁니다. 첫 번째는 양들의 기쁨이 여기 있어요. 양뿐만 아니라 99마리도 기쁘겠죠. 왜냐하면 우리 목자님께서 우리 친구 양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찾아 나서는구나, 나가 길을 잃어버릴 때도 저렇게 찾겠지 하는 기쁨이 있었지 않겠어요? 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목자는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이 자기 생명과 자식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방황하는 양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동변상련이라고 남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너무나도 감동되고 너무나도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를 잃어버려도 찾아내기까지 찾아 나서는 목자를 만났다면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로 나의 목자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격할 것입니다. 나는 최고의 목자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나는 언제나 안전하다. 우리 사회는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제프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책을 썼고 그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 고독해요.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속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가족은 맞는데,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이고 내 형제들이 맞는데 내 속에 있는 고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저와 같이 신학을 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렇게 중요치 않는 그 일에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얘기는 평안하게 나눕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내 내면에 정말 아픔,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나눌 수 있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 자주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물리치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혹은 바위 틈에 숨어서 계실 때가 있었어요.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하시듯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신 그분께서 그렇게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했다가 해가 떨어지고 저물어졌을 때에는 어김없이 홀로 아주 외로운 장소로 갑니다. 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이것이 또 다른 면에서의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고립되어서 살 수 없어요. 인간과 엮여진 마음이 불안해지고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애로움을 느끼고 친구를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내 안에 깊은 고독과 애로움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내 자식인데, 내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이 반드시 연약하지 않은, 병들지 않는 양일 수도 있어요. 건강한 양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똑똑한 양인데, 잘난 양인데. 여러분, 모세가 아주 잘 나갈 때 가장 우수한 지혜와 상식과 재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다가 자기 동족을 사람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광야에 던져버립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의 모습처럼 절대 고독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40년 지내는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누구를 만날까? 여러분, 전화번호를 뒤질 시간에 한적한 길을 걸으며 때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누리는 그 은혜와 감동과 감사와 기쁨은 많은 사람들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절대 고독하지 않는, 결코 외롭지 않는 온철화를 얻는 것 같은 그 기쁨, 바로 이것이 양의 기쁨이에요. 찾음받은 양의 기쁨이에요. 목자를 만난 양의 기쁨이에요. 양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어요. 목자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는 있었어요. 근데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온 세상에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찾아진 바 된 양의 기쁨이에요. 두 번째 기쁨은 목자의 기쁨입니다. 본문 5절 6절 주목하세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잔치를 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찾아진 바 된 양도 기쁘지만 그걸 찾은 맨날 며칠을 찾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예수님이 가신 목자의 길을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에 저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나는 목자의 위치는 정말 큰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리를 트시면서 나에게 강하게 푸시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면 죽겠다 싶어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만나고 찾아 나서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일확천금을 벌었다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정말 저들에게 복음으로 섬겼던 그 일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많은 교실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목사가 될 거다, 이런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런 일은 없어요. 물론 우리의 생명은 윤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생이란 단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살 거냐? 이 많은 시간들을 더 많은 기쁨을 위해서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뿐이에요. 현대인들은 무엇이 주어지면 내가 행복하겠다, 기쁘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은 잠시 우리에게 만족감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영혼의 이름이 한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놀라운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 돼서 뭘 할 거냐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이 모리스가 쓴 잠깐만요 라는 책을 보면 겐지스 강변에 살았던 살림에 대한, 살림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전설의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밤 이 살림이라는 사람이 고된 일을 마치고 눈을 절반쯤 감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큰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들을 지나가는데 발에 뭔가 탁 채이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 주머니 하나가 있는데 주머니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막 돌 같은 것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그 돌을 하나씩 끌어가지고 저 호수를 향하여 던집니다. 그냥 던지지 않냐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난 큰 집에서 살 거야 하면서 던집니다. 그냥 또 하나 돌을 만져거리며 돌면서 나는 많은 하인들을 고용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거야 하면서 던집니다. 이렇게 계속 돌을 들어서 던지면서 계속 뭔가를 주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살림이라는 이 사람의 마지막 돌을 들었어요. 갑자기 햇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이 그 돌에서 반짝반짝거립니다. 그 돌을 자세히 보니까 이건 돌이 아니고 보석인 거예요. 그는 그동안 보석을 다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 살림이라는 어부는 가상의 부에 대해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동안 손에 쥐고 있는 진짜 보화를 다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미 손에 다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다치고 있는데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것을 다 줘도 내가 네 생명과 바꾸지 않는다. 그 정도로 우리는 귀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속에 들어있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부하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하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가시적으로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꽂혀서 부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부하를 팽개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 사랑하시죠? 남편 사랑하시죠? 자식 사랑하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 듯한 사람들이 자꾸 사고를 치는 것을 봅니다만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와서 내가 너에게 벽옥 줄 테니까 네 아내를 내게 다오 그러면은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줄 수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편, 자식과 아내에 대해서 나도 줄 수 없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싫지 않은 것이 아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100억 말고 10억만 줘. 1억만 줘다. 나는 버릴 거다. 혹시 그런 분 계실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 않을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로 계산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익이 올까? 이익이 없으면 거침없이 그 사람 그 일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산법은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가치 이상의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목자가 생명이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기꺼이 갑니다. 때론 절벽을 타고 위험한 고개를 합니다. 맹수가 있는 굴에 뛰어들어갑니다. 왜요? 그게 바로 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양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믿음과 건강과 가정과 축복들을 내던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을 때 그 기쁨은 더 커졌습니다. 발로 닿는 기쁨이었습니다. 잔치를,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하고 싶은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사람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 찾아진 바 되는 것,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기쁘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의 기쁨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춤을 추며 기뻐하신다. 우리는 바닷가의 한 모래알처럼 미미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관심과 사랑을 다 쏟아주신 참으로 놀랄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함을 받은 성도의 존귀와 영광 상상을 초월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기쁨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담해 한 나라 전체가 이렇게 기뻐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현대인들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왔습니다. 사람들이 육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목말라 있습니다. 쾌락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이런 죄악에 목말라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취하고 방탕하고 정욕적인 삶에 너무나도 사람들이 목말라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목마르게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에 빠져서 내 인생이, 내 정신이, 내 사상이 병들고 비뚤어지면 강팍해져서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욱하고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세계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청취해야 됩니다. 지진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태풍 속에서도, 난리 속에서도, 심지어는 통치자들의 통치행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만 정치도, 경제도, 개인도, 국가도 진정으로 안정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모든 것이 안전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그 안전함은 깨어지고 말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안전함이 하나님의 상심 속에서 일어난 일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오늘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오래전에 청년 시절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많이 읽었는데 그 작품 중에 그 유명한 베니스의 상인이 있죠. 그 베니스 상인의 주인공이 바로 포샤라고 하는 여인인데 아주 아름답고 재산이 많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포샤를 향해서 명문 출신의 유명한 청년들이 압을 다퉈서 청혼을 해옵니다. 정작 한 사람을 골라야 될 난처한 입장이 된 포샤는 한 가지 묘안을 고안해내요. 그녀는 갖고 있던 3개의 상자 중에 하나에다만 자신의 초상화를 넣고 이 상자를 선택하는 자가 바로 내 신랑이다. 내가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상자는 은으로 만든 은상자예요. 거기에 상자 뚜껑에 이런 글이 써붙어 있어요. 나를 선택한 사람은 그가 받을 자격만큼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상자는 황금 상자예요. 거기에 상자 뚜껑에 또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나를 선택한 사람은 남성들이 열망하는 것을 얻을 것입니다. 세 번째 상자는 납으로 만든 상자예요. 거기는 이런 글이 붙어 있어요. 나를 선택한 자는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려야 하고 불어닥칠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청혼자들은 한결같이 화려한 은상자나 번쩍이는 황금 상자를 선택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상자를 여는 순간
거기는 사람들의 해골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내 사랑의 진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단 한 사람, 바사니오라는 사람은 아무도 택하지 않는 투박한 납상자를 선택합니다. 상자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포사의 사진이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여인 포사는 옳은 선택을 취하지 않았던 바사니오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은 그날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희생을 굳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과 하늘의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기쁨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없이 봉사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이고 그들의 모든 소망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나셨습니다. 내가 찾아온 게 아니고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이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야 된다. 그리고 내 사랑을 전해주거라.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죠. 많은 부모들이 많은 재산을 자기는 비록 고생했지만 내 자녀는 덜 고생시키고 싶어서 많은 재산을 물려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정말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자식들이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어지는 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가슴 속으로 하나님의 발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